여러분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우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 아버지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그분들은 눈물 없어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홀로 우셨을 겁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퇴근해 오다가 차를 막다른 골목길에 대어놓고 차 속에서 많이 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는지요? 그것도 소리내어 울어보셨는지요? 성경에 보면 우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본문에 자신의 격정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통곡하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져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45장 2절을 같이 보십시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주체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울었는지 온 동네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왜 이렇게 요셉이 운 거예요? 1절을 보실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20여 년 전 자신을 시기 질투해서 돈 몇 푼에 남의 나라로 팔아버렸던 그 무자비했던 형들, 그렇게 팔려 외국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면서 한 가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자기 고국 고향 땅에 극한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자 형들이 자기가 총리로 취임해서 심호하고 있는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조심스럽게 여러 차례 여러 사건과 상황을 연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20년 전에는 미성숙해서 시기질투에 눈이 멀어서 친동생을 잔인하게 팔아버리는 폐륜을 저질렀지만 20년 지난 후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하고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를 자백하는 그런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나서 만조백관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웠던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울면서 20년 동안 쌓였던 보고 싶었던 형제들을 향한 그리움, 형들을 향한 미움, 그 많은 것들이 그 엉터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 이후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제가 회복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다 보면 어쩌면 각 챕터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뒀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뭐 하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자신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솔직하고 자연스러우셨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대 속에 함몰되어서 자신 내면 세계에 있는 고민과 아픔들을 공유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온전한 하나됨은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요셉의 통곡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이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맞으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 내면 세계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면과 헛의 위선의 탈을 벗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만져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큼은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오픈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삶의 도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도 내 내면 속에 억울함과 답답함과 한이 목에까지 꽉 차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면 작고 큰 상처로 인해 우리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아무리 수십 년 예수 믿었을지라도 직급이 아무리 올라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었을지라도 절대로 성령의 감동 감화와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지도 누리지도 나누지도 못하는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시같은 이웃이 되어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하게 지적해주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나그네를 살아가면서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오한 은혜인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요. 그렇습니다. 눈물의 은혜, 우리 속에 아무에게도 말 못할 아픈 사연들, 두려움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은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눌림을 당하셨나요? 이 아침 우리가 요셉을 초청해서 간증집회로 듣게 된다면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할 것입니다. 우십시오. 은혜 가운데 통곡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의 만지심을, 그분의 열어주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한 심령 그대로 안고 살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그대로 안고 사시면 여러분 심령이 완악해집니다. 그러면 여유를 잃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다 함께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통과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예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일어나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십시오. 자, 요셉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울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앞에 쳐져 있던 발을 걷어내고 다 물러가라 한 다음에 울다가 말을 합니다. 형들이여, 제가 형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입니다. 아직 고향에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나요? 애굽의 총리로 성공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애타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수백억을 벌어도 형제들이 모여, 친인척들이 모여,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소소한 음식을 나누는 이 행복을 잃어버리면 행복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셨나요? 직장에서 해고당하셨나요? 심령 상하지 않도록, 아니 완악해지지 않도록 당한 상처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우십시오. 그러나 울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혔더니 형들이 놀라서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상처를 받았던 것은 인정합니다. 나 20년 동안 너무 형들이 미웠어.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를 주목하세요. 요셉은 문제를,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요셉은 지난날 자신의 힘들고 모질었던 20년 세월을 감정이나 현실의 어떤 눈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감정으로 풉니다. 그러면 완악해져서 다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못하면 갑과 을의 문제로 해석하게 됩니다. 갑과 을은요, 계약서를 씁니다. 서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갑과 을식으로 해석하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고 상처 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대갚아주게 됩니다. 갑과 을의 논리로 해석하면 내가 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부터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례해지는지 모릅니다. 너나 할 것 없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의 좁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지, 인간이 어디까지 이기적이고 악할 수 있는지,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연단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그러나 어려울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다시 보면 그 문제 배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나는 당한 것 같고, 나는 방황한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두려움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걸음을, 내 인생을 한 걸음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고 그 큰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셨나요? 너무 가슴이 아프신가요?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거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걸음이 늦어졌을 때는 늦어져야 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빨라지게 하실 때는 빨라져야 할 이유가 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높아지게 됐을 때는 높여서 받으시려는 영광이 있었고요, 나를 자꾸 부서지고 낮추실 때는 더 온전한 것을 예비하시고 인내하며 더 온전한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낮추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포기하고 좌절하고 복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말씀으로 오늘을 해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건강할 때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살릴 자에게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살리시려는 은혜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망할 자, 멸망당할 자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부터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듣기 싫은 사람은, 그 사람은요 지금 위험한 내리막길에 서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온갖 철학이나 자기 인생의 경험, 자기 의로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기가 막힐 웅덩이로 빠지는 마지막 위기에 서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려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은 드러나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귀로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살아나기 시작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셔요, 에스겔에게. 이 사람, 이 마른 뼈다귀처럼 혐오스러운 인간이 된 이가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생각할 때 인간의 논리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상한 대답을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 같이 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아무리 혐오스러운 인간이 되었어도 온 세상 사람이 머리를 흔들고 다 피하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5절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이 증거되면 생기, 성령도 함께 역사하셔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가면 마른 뼈다귀에 너를 부러져 있던 그 혐오스러웠던 존재들이 일어나서 그랜드 아미,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석해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시고 나를 통하여 무덤처럼 된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을 해석하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라 말씀으로 해석하라. 세상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크게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당신들은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팔았지만 시기 질투로 나를 미워해 팔았지만 배후에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11절이 감동이에요.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뭐하리이다? 복량하리다. 줄쳐놓으세요.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저를 주목하세요. 따라하십시다. 빛나는 내일을 향해 일어나 전진하라. 요셉은요 과거 일은 딱 한마디 했어요.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 맞습니다. 요거 한마디 한 거예요. 팔아버리고 어땠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내리신 7년대 환란인데 7년대 6년인데 아직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올 텐데 그때 우리 형제 아버지 형제들 빨리 이쪽으로 내려오십시오. 내가 복양하고 부족함 없도록 채울 것입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광주 땅에 와 살게 하신 것은 과거 자랑하고 우리의 의로움 덜먹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잘난 것 자랑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인생 다 살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상급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오니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회적인 성공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애굽에 판 그 요셉 맞습니다. 상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인 생명을 우리 온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신앙이요 고백이요 실천입니까? 이것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삶, 온전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한 줌의 먼지입니다. 완벽한 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고 상한 모습 그대로 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애를 회복하십시오. 같은 교회 섬기는 섬김의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자신에게 솔직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을 던지고 살았습니다. 온갖 은혜를 받아놓고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 중단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이제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답답한 오늘을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인생은 해석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시험거리에 들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야 할 가치가 있고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거야. 우리 생각에는 망한 것 같고 방황한 것 같고 우리 생각은 머무른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엄습해 오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침체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완악함을 당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웃들, 형제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십시오.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형제들이 기르는 가축까지 내가 부족함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나와 내 후손이 요셉처럼 울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미래를 향해 일어서서 나가되 70배의 복을 받아 70배로 봉양하고 섬기고 나누는 시대적 지역적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웃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십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은 다 내려놓고 한날의 괴로움도 촉해요. 통과. 그리고 다시 말씀 붙잡고 천국을 예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